어제 유럽에서 목회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신대원 같이 공부했던 동기였었는데 독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한인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모습이 참 부러워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독일 현지의 큰 대기업의 상사들과 정부의 그 주요 기관들도 있어서 말 그대로 엘리트층이 많이 출석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가운데 크게 세 가지만 뽑으면 소속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등록하여 출석을 하나 소속감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짧게는 1년이요, 길게는 3, 4년, 길게 아주 더 길게는 5년 이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신앙 공동체, 일시적인 신앙 공동체였지만 그 나그네 교회님을 그들은 자인하고 있습니다. 잠시 비즈니스 중에 잠시 들려서 필요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한 처소로 인정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에 나왔고, 그리고 이제 다양하고 아름다운 곳들을 찾아 주말이면 쫓아다니기 때문에 등록하고 교회 출석률이 아주 적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또한 주일날 그 예배만 잠시 참석을 하고 이제 야외로 놀러 가고 여행을 가는 일들이 잦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삶의 결정 방식에 있어서 나는 나대로 내가 결정하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목사님은 목사님 방향대로 목회하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어떤 성경의 지식을 전달받는 성경 공부라든지 목양을 받는 이제 신앙 상담을 하는 이런 일들이 극히 드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한국에서 이제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또 성적을 가지고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이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이제 한국 요즘 세대의 사람들과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루었다고 자수성가라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뭔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나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남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이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태고로부터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교훈을 받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이제 한 인생으로 태어나서 오랫동안 배우고 또한 이제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다가 또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또 배운 것들을 또 가르치는 말 그대로 배움의 제자에서부터 또한 스승에 이르기까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로서 많이 부모님들에게 배우고 그리고 장성하면 또 자녀를 낳아서 이제 그 자녀를 가르치는 가정에서도의 스승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렇듯이 열심히 배운 자는 이제 잘 배운 자는 잘 가르치는 스승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잘 배우는 데 있어서 하여튼 전심으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학교에서도 잘 배우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잘 배워서 또 훗날 기회가 올 때마다 잘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될 때 진정한 행복한 인생의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배웠습니까? 그리고 잘 배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배운 것을 잘 이제 활용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배운 것을 또 남들에게 잘 가르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나의 배움과 가르침 속에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현 주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제자들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고 이제 많은 무리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는 이제 그들은 한없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만 남았느냐?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잘 배웠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배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배운다고 하는 얘기는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잘 가르친다는 얘기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그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배우고 얼마나 잘 가르치냐에 따라서 이제 오늘날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에서 참 스승과 참 제자라는 말을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가운데에서도 참 제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도 참 이제 배운 것을 가르치며 나눌 수 있는 참 스승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승이라 해서 다 목사가 아니라 이제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을 나누며 이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큰 스승들 되시어서 진정으로 성숙된 신앙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 인생이 헛디고 헛디다고 하는 인생 속에서 그래도 그 헛된 인생 가운데에서도 참 스승을 모시고 참 이제 제자가 되어서 또 잘 배우고 또 그리고 참 스승이 되어 나아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제 아주 아름다운 신앙 생활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으로 이제 주님의 참 말씀을 잘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깨달아서 이제 저희들 잘 배우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 배워 참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예, 거기 말씀을 보시면 다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은 한 목자는 우리 신앙 아래에서 보면 하나님 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참 목자이시며 그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이 기록된 내용의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자들에 의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창조주이시며 또한 우리는 그 창조주에 의하여 지음을 받은 이제 피조물의 인간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 지음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났고, 또한 이제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양육하여 주시어 오늘 내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양육하셨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가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잘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또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도,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또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히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배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배워서 그렇게 이제 성장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은 이제 우리에게 지혜도 주기도 하고 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그 세상의 지식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있은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최고의 교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내가 받음으로 세상에 있는 과거에 배웠던 이 모든 지식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고, 할렐루야, 나를 지도하고 있고 나에게 복을 주시며 또한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이제 나의 선생님이 되심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 보니까 오늘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찍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서 보면 도르분이라고 하는데 막대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막대기는 날카로운 이제 못이 박힌 막대기라고도 할 수 있어서 채찍을 하면 예수님이 맞았던 그 채찍을 얘기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이제 지혜의 말씀을 막대기로 받아라, 그렇게 찌르는 막대기로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소를 이제 들판에서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날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있었는데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제 키만한 막대기로 이제 소의 엉덩이를 때립니다. 세게 때릴 필요도 없이 톡톡톡톡 때리면, 오른쪽을 때리면 소가 왼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소 엉덩이 왼쪽을 때리면 소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끈을 잡을 필요도 없고 그냥 뒤 따라오면서 엉덩이만 톡톡 때리면 이제 올바로 이제 우리 집 소 우리 안으로 소를 데려오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을 때에도 이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 이를 붙들고 모세는 일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행여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에도 성막 문 앞에 걸트려 놓은 그 막대기를 여호수아는 이제 지키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리 소란할 때 잠잠케 하고 오랫동안 성막에서 들어가 이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 기도할 때 그 지팡이를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독거렸던 그 훌륭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모세와 여호수아는 참된 스승과 참된 지혜자로서의 여러 좋은 상을 성경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막대기로 이제 양을 치기도 하고 막대기로 이제 많은 양무리들을 이끌며 또한 이 막대기가 어떻게 채찍이 되어 찌르는 채찍이 되어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자들을 통해서 전달이 될 때 그 전달된 말씀들이 이제 찌르는 막대기가 되어서 채찍이 되어서 내 심령 굴수를 쪼개기도 하고 또한 내가 이게 참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모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중들의 스승들의 말씀으로 잘 박힌 못같이 세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박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늘 잘 박혀 고정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말씀 이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그 스승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이제 나는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꼭 온전히 고정되어서 그 말씀으로 고정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이제 억울한 일도 있고 세상에는 이제 좋은 일도 있지만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에 박혀 있을 때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해 주십니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7편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나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의 중에 빠졌도다 라고 계세요. 억울한 일 당하여도 대적들이 나를 위하여 웅덩이를 팠어도 그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판 대적들이 웅덩이에 빠지는 역사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복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기자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내 눈에 보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최상의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켜서
나를 고정시켜 내 심령을 고정시키고 아버지의 뜻만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경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경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책들이 나를 잘 경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공부하는 것들이 이제 결국은 나를 피곤하게 할 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또 이제 올바른 사회 생활을 위해서 학교에서나 또는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제 합당하게 가능할 것인즉,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못 박고 또한 채찍에 뒤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나의 경계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계라고 하는 말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훈계하고 바로잡는 일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로잡는 것을 경계라고 합니다. 때로는 사단의 계율이 공격해 올 때, 사단의 역사가 공격해 올 때 그 공격을 막는 것도 경계라고 하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제 말씀으로 경계를 받아서 이 앞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잘 경계받지 못하면, 주의 말씀으로 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잘 경계받지 못하면 이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나 생명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정말 나의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지혜를 얻은 자들과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지혜와 명철 속에서 많은 배움이 있는 사람들이 왜 오늘날 이 시대에 일확천금을 누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든 뭐든 도지코인이든 뭐 코인 가상화폐 속에서 들어가서 돈 버는 사람들 보니까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억울하게 돈을 다 빼앗기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배움을 가지고 높은 고위 관직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면면을 보면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거저 얻으려고 하는 그 물질 때문에 올무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또한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 지위가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법을 행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그것이 끝내고 이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올무가 되어서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어둠에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니고 진리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빛을 받고 주님의 빛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고 웅덩이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들 잘 배워서 웅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믿으면 성령의 역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기도 하며 우리의 영혼을 옳은 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을 때에도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아름답게 결산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는 이제 너희가 허다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앞에 6절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는 양육 잘 받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잘 양육받는 여러분들이 되시어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의 길로 다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말씀이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어떤 사람, 그 전에 이제 저희 동네 가운데에서도 어른들이 어떤 사람을 책망할 때 저놈, 사람 같지 못한 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주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도적질하고 또 못된 짓하고 어른을 공경하지도 않고 못된 짓을 하는 그 사람에게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저놈 사람 같지 않은 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 같은 사람이다. 사람의 본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사람의 본분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본분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지혜롭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멘.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또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명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무슨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잠시 그렇게 이제 머리를 돌려가면서 일을 하다가 내가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은 어차피 이제 세상에 잡혀 있기 때문에 하는 일들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상 권세는 이제 악의 권세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략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고하지 않고 편하게 돈을 벌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남의 뒤통수도 좀 쳐야 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쳐야 되고 비트코인도 좀 사야 되고 그러나 이 세상의 그런 지혜로는 편안하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지혜와 명철을 얻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고 지혜와 총명이 임하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여 빛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지으신 창조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이제 자녀다운 자녀의 본분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을 말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부모 육신을 양육하여 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언데 또한 그렇다면 이제 만유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서 복 주시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오늘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항상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서 6장 24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이 장구하여 오늘과 같이 살게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고 말씀이 스승 되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제자,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그냥 그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 믿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성경의 말씀을 따라 잘 지켜 행하고자 힘써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 뜻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정말 이제 내 말씀이 내 심부를 찌르는 채찍과 같이 잘 박힌 못과 같은 말씀이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주의 길과 또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이 말씀이 진정한 나의 스승이 되어가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의 장중에만 인도함 받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말씀이 나의 스승, 온전한 스승, 참 스승 되어 주시옵소서. 선지자로부터 제자로부터 이제 주의 종으로부터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의 생명과 또한 이 땅의 삶의 이정표요 그리고 지침이 되어 살아가겠나이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